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분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공감,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참 사랑하는 에베소 장로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입니다. 이 고별 설교 중에 핵심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어떤 분위기였을지 그 분위기를 한번 좀 가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의 224쪽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고별 설교하는 분위기가 그렇죠. 비장하고 엄숙하고 아주 이 결연함. 내가 이 사명을 마치려 하는 것에는 무엇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비장한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여러 성경에 번역본들이 있는데요. 그 번역본들을 쭉 비교해 봤는데, 그 NIV 성경하고 아주 권위 있는 또 다른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 안에 한 단어를 더 집어넣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기쁨으로예요. 이게 뭐지? 하고 제가 성경 원어로 된 성경 원어도 또 사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쭉 찾아봤는데 기쁨으로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이 말씀을 기록했던 사본에는 나오지 않고요. 조금 후에 이 사본에 기쁨으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말하자면 후세대의 이 분위기를 어떻게 읽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후세대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자신의 느낌을 그 분위기를 전해주지 않았는데 후세대들은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계속 나왔는데 그 순교자들이 순교하는 직전에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 순교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그 마지막을 정의했는가 하면 이때 상황은 기쁨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내가 내 사역을 마치려고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충격이 있었던 거죠. 신앙인들은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슬프고 비장하고 막 엄숙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나는 나의 삶을 마칠 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남긴 유언에는 나의 장례식은 뭐처럼 해달라고 제가 부탁했을까요? 축제처럼, 잔치처럼,
기쁨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수민아, 잘 들어도. 그래서, 근데 저는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이 찬송을 꼭 불러줬으면 좋겠고, 혹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찬송을 들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22절에 보면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엇이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오지만 나는 결코 그 결박과 환난의 내 마음이 꺾이지 않는다. 그것들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나는 마음을 단단히 주님 앞에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내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기꺼이 내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정말 이런 자세는 어떨까요? 죽음에 대해서. 기쁨으로 또 한 가지 말씀은 기꺼이. 그랬던 이유를 24절에 보면요. 그 세 가지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 나는 나를 누구로 보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24절을 보시면 나는 지금 뭐 하는 길을 마치려고 한다고 합니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고 한다. 두 번째는 뭐를 마치려고 한다 할까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고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달려갈 길을 계속 잘 달려가고 있는 경주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주자일 수도 있고, 또 경주자의 반대말이 뭘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경주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관객, 구경꾼, 이렇게, 구경꾼. 여러분들, 야구장에 갈 때 구경꾼들은 챙겨가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안 가봐서 모릅니까, 혹시? 치맥을 꼭 챙겨간다고요. 그래서 치맥 없이 무슨 야구 구경을 가냐? 그런데 이 달려가는 사람은요, 꼭 필요한 거 아니고는 완전 가볍게 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지금 1차, 2차, 3차 전대행을 마치는 순간인데 이걸 약 15년 동안 달려간 거예요. 15년 동안 아무것도 내가 경주하는데 필요한 것 아니면 다 내려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이런 말 우리 모르고 왔는데, 내가 한 달만 내가 돈 벌지 않고 살 수 있다면 남의 도와주는 돈으로 내가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은 15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가벼운 마음, 내가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다 내려놓고 경주자의 마음으로 뛰어갔던 거죠. 이 구경꾼들은요, 끊임없이 경주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야구를 할 때 킥볼이 확 날아간다든지, 공을 찰 때 축구 선수가 골대를 향해 찼는데 골대 한참 위로 올라가면 못 찼다고 그래요? 아유, 저런 똥볼을 차고 그래. 누가 하면 더 잘하겠어?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 이놈아. 아이고, 남들 엄청 지켜보면서 비난하고 하는데, 경주자들은 그 좌우를 볼 겨를이 없는 거야. 오직 내가 가는 길을 끊임없이 뛰어가는 거야. 거기에 관심이 많죠. 그런데 끝에는 서로 구경꾼과 경주자는 사실 다른 거예요. 구경꾼들은 탈탈 털고 그냥 빈손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경주자는 마지막 남는 것은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경주자로 살아가는가? 구경꾼으로 살아가는가? 저는 이 고종이 외국인들이 운동하는 거, 공 쳐서 넘기는 거, 아마 테니스 정도지잖아요. 경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를 보면서 했다는 말이 있죠? 저 힘들게 왜 저 힘들게 왜 하냐? 누굴 시킬걸? 하인들을 시키면 좋을 건데. 그런데, 실제로 뛰는 사람들은, 힘들어 죽겠다. 얘는 다시는 뛰지 말자. 해봐는 그렇습니까? 뛰어보면 행복한 거예요. 힘들기는 하지만. 구경꾼들은 힘들진 않지만, 거기에 얻는 보람은 별로 없어요. 그 경기장에 다 떠나고 나면 남는 건 뭐예요? 맞아요. 쓰레기만 남는데, 이렇게 경주자로 뛰어가면 마지막 남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꺼이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 15년 동안 뛰어왔는데 바울은요, 이제 자기의 삶의 마지막이 어느 정도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이후에 약 6년을 더 살았거든요. 근데 6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다들 말리죠. 그렇게 복음 전하러 가지 마라. 달려가지 말고 이제는 다 열심히 뛰었으니까 뭐 하라 그랬겠어요? 노후 준비 좀 잘하시고요. 이러는데 바울은 끝까지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거창해. 난 못할 것 같아. 근데 두 번째 보시면 주님께 받은 뭐라고 합니까? 사명.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사명자로 살았는데, 여러분들은 사명자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사명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거 기독교적인 단어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봤는데,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내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아닌가? 바울은 내가 계획을 세운 것이 있어서 내가 아시아에서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리라 했는데, 주님께서 아니야, 마케도냐로 넘어와서 막 복음을 전하지 않을래? 라고 할 때 그 뜻을 순종합니다. 근데 가다 보면 때로는 이 사명 때문에 채찍질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죠. 근데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여요. 근데 그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면 고생하는 거 원하지 않고요, 내 뜻, 내 욕심의 가장 그 정점은 뭔가 하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할 때 내 인생을 어떻게? 잘? 좋아요. 편안하게. 제가 볼 때는 노후 생활의 방점은 그건 것 같아요. 노후 생활에 평안하게. 근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 평안 속에 참 많은 사람들이 지루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기쁨으로 기꺼이 내가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명자, 근데, 나는 종교와 관련된 그런 사람도 아닌데 무슨 사명이야. 하기 쉬운데, 저는 각자에게 그것에서 뭔가 기쁜 것,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너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주신 사명이지 않나 싶어요. 왠지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명하면 저는 무엇부터 생각이 나냐면, 아테네와 페르시아가 전쟁이 있었는데, 아테네가 1만 명 병사밖에 안 되고, 이 페르시아는 당시에 강국이었기 때문에 11만 명, 이 12만 명과 1만 명의 전쟁이 붙은 거예요. 이럴 때
이 아테네스는 도무지 이길 수 없으니까 스파르타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가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 했는데 전쟁이 딱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가지고 이거를 뛰어가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때 한 사람이 사명을 갖고 내가 한번 이거를 사명을 감당하겠다. 누가 뛰어갔는가 하면 이거 쉬지 않고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국가의 운명이 달린 거잖아요. 누가 뛰어가는 필리피데스가 같이 뛰어가는데 거절한 거죠. 거절당하고서 빨리 또 뛰어와야 되는 거예요. 뛰어와서 미안합니다. 이 슬픈 소식을 전해서. 그런데 그 전쟁에 이 엄청난 승리를 한 거예요. 아테네가 엄청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기쁨을 또다시 필리피데스가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직 정말 누구도 이건 네가 하라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했던 거죠. 자기 마음에서 그 마음이 우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와가지고 무슨 말 했겠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하고 어쨌다고요?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기 때문에. 누구도 네가 해라 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이 비보를 전해줬는데 이번에는 질 수밖에 없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어요 라고 하는 이 승전보를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그게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빛이 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 뒤에서 조용히 섬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존귀하게 보셔요. 왜냐하면 그거는 누가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가요 중에 이것만큼은 꼭 찬송가에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심수봉이 번연해서 불렀던 백만송이 장미. 먼 옛날 어느 변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뭘 주고 오라고요? 사랑을 주고 오라는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할 때만 피어나는 백만송이 장미.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이 사랑의 꽃을 피워오라는. 그래서 미워함은 없이 아낌없이 이렇게 사랑을 줄 때 꽃이 피어나. 그래서 이 백만송이 꽃이 피고 그러고 나면 그립고 아름다운 내 나라로 갈 수 있다는. 이게 정말 찬송가도 나리꼬님이 찬송가에서 이거는 X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이건 동그라미 크기에 5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사명들을 주셔서 그래서 목숨과도 맞바꿀 수 있는 이 일을 바울은 맞춰가면서 참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꺼이 이 삶을 살아갔던 거죠. 세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한다라고 해서 증거자의 모습입니다. 증언자, 증인의 모습. 바울은 그 이전의 삶은 그 율법으로 살았던 삶이죠. 그래서 증언자의 반대말은 뭘까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율법주의자더라고요. 이게 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율법주의자, 이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 바울은 끊임없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증언자로, 증인으로 바뀌었어요. 증인의 특징이 뭡니까? 법원에서 증인을 부를 때 이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실대로 말하는 겁니까? 사실대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기가 무엇한 것,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 바울은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증언하는 것은 무엇을 보는가 하면 은혜를 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맛본 사람. 무엇을 들은 사람인가 하면 복된 소식, 복음을 들은 사람인 거죠. 근데 복음과 은혜를 증언하는 사람과 율법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만연하게 다릅니다. 이 생각은 따뜻하지 않고 자꾸 말하면 말할수록 서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져요. 여러분들 um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으로 혹시 소설이나 영화를 본 적 있습니까? 아, 그러시군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가 하면 중세시대 때 어떤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암살인가?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어떤 이유 없이 자꾸 죽어나가니까 교황청에서 수사를 보냅니다. 이걸 수사하라고. 근데 거기에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숭배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숭상하는 마음으로 수사는 살아야 돼. 수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무엇을 증오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웃음을 증오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그 도서관에 아주 비밀한 책이 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곡. 그러니까 웃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사람이 이 책을 보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 책을 볼 때 이렇게 책 끝에 이렇게 책장을 넘기잖아요. 그래서 책장 끝에 독약을 묻혀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묻혔다가 돌리면 이 혀에 독약이 묻어서 죽게 만든. 이게 정말 무서운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 귀한 음성을 들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운전하고 갈 때 나리꼬님이 어머!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야?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아요. 저것도 봐. 나 운전하고 있는데 뭘 보라는 거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눈꽃이 폈는데 올해 강릉에 눈이 안 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관령 넘어가면서 이렇게 눈꽃이 피면 너무 예뻐. 어쩌라고 나보고. 이게 너무 예쁜 걸 봤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주면 나리꼬님이 제가 나리꼬님한테 이렇게 미운 짓을 할 때마다 나리꼬님이 내리는 벌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이제부터 책 안 읽어준다? 이 책 읽어주는 재미가 쏠쏠한데 책 안 읽어줘라는 벌을 딱 내리는데 제가 겁 안 내요. 왠지 아세요? 나리꼬님이 막 읽다가 너무 재밌는 일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봐 하고 때려가면서 다시 이야기해줘. 이 너무나 좋은 광경, 너무나 아름다운 이 소식들을 내 가슴에 내가 보고 들으면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벌써 나이가 60이 넘은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나는 내가 언제 60이 될까 엄청 많이 기다렸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뭐 하고 살까?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된 소식을 내가 어떻게 접할 수 있을까 하고서 요즘에 제가 무엇에 빠졌냐면 이렇게 스케치 하는데 행복해요. 잠깐 15분 동안 오늘 봤던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 그리는데, 이번 주에 그린 거는 여기는 화분 하나 하고 제 안경을 그렸는데, 그릴 때 이 겨울에 피어나는 꽃,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꼭 그려보고 싶어요. 예쁘게 그렸겠냐? 보여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우리. 그건 저만의 비밀이에요. 근데, 저는 그리면서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만난 은혜, 내가 만난 사랑인 거죠. 그리고 이
안경을 그렸는데 안경을 그리면서 만약에 내가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눈 하나 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근데 눈도 굉장히 한쪽이 나쁜데 보이지 않는 눈에다가 나쁜 눈, 그래서는 아마 참 옛날 같았으면 맹인처럼 살았겠죠. 근데 이렇게 참 이게 안경을 그리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안경뿐이겠는가?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래서 참 이렇게 제가 보고 들은 그냥 일상에서 작은 일들,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너무 기뻐요. 이렇게 기쁨이 많이 축적되다 보면 어느 날 주님께서 너 이제 나랑 같이 영원한 아름다운 곳에 살래, 이렇게 초대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때 기쁨으로 기꺼이 그 나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가볍게 기쁨으로 기꺼이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세 가지 길입니다. 어떤 사람의 길? 경주자의 길, 사명자의 길, 증언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볍게 기쁨으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날려야 갈 길 다 마치고 주께 받은 사명을 다하고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바울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정리할 때에 가볍게 기쁨으로 기꺼이 내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욕심으로 정한 목표에 끌려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저 생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주자로 가볍게 다른질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사명자로 주께 받은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증언자로 내가 보고 들은 은혜와 복음을 감격스럽게 나누는 복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